오늘 본문은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죄악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의 그 죄를 회개할 것을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동족을 괴롭힌 이 니느웨를 가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터인데, 그가 미워하고 자기 동족을 괴롭힌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풍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배가 거의 이제 깨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에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공들은 이 재앙, 이 풍랑이 누구에게 온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했고, 그 결과 요나가 뽑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에게 이 풍랑의 책임을 지워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풍랑은 아주 잔잔하게 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물고기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참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1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먼저는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순종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자,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랑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요나의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요나의 신앙, 오늘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이 요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살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거로 지금 요나의 생명은 주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 생명이 주어졌기에 요나가 기도합니다. 요나의 기도보다 요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에 앞서서 주님의 여러분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예배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존은 주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모든 경건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누구도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우리의 경건의 의를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도 살려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게 되죠. 그 생명을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기에 모든 게 다 은혜죠. 아멘.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참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절대 내 노력과 내 수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생명 있는 내 자신이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이 기도, 이 경건, 이 믿음 다 이것은 은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물고기 배 속은 요나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물고기 배 속은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물고기 배 속을 표현하기를 수올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곳은 죽음의 장소고 무덤이고 지옥이라는 이런 의미가 수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배 속에 있는 자신을 수올에 지금 있는 것으로 비교할 때 그는 지금 엄청난 고통과 죽음과 방불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적 상황에서 비로소 요나의 신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입니다. 육지에 있을 때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비로소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물고기 뱃속이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반대로 말하면 기도가 없었는데 고난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고기 뱃속이 기도하게 해 주었고 고난이 요나에게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이 번영의 때에 잘 될 때는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그 어려움, 고난 이것은 복이죠.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난은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왜 고난의 때에 기도하게 되는가 하면 고난의 때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오면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참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이 됩니다. 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많거든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건 고난을 경험한 자들에게 아주 절박한 진리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가장 큰 복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이게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저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자기 동족을 괴롭힌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목이 태양을 등지고 햇빛을 등지면 죽게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면 죽게 되는데도 우리 인생은 완악해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말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사랑하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용서하고 용납해라 해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문제가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 뜻대로 사는 거예요. 미워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보다 즐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고 부요하고 번영의 때에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가치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깨어집니다. 고난이 오면 비로소 여호와를 이제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편견과 내 이기심, 이게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은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성을 가진 옛사람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이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러 가기 싫습니다 말을 하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고 죽지 못한 우리 자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의 신앙의 최고의 적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뜻, 그것이 가로막고 있음을 알고 그 뜻을 내려놓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깨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살아있는 한 부활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큰 용납의 사람이 되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편견을 가지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살아계심의 임재하심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큰 고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마음이 이렇게 상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가까이 오게 됨을 느끼게 되죠. 참 마음이 상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자아가 죽을 때 아픔은 있지만 주님이 더욱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이 물고기 뱃속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요나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자, 던진 것은 사공이고 던지라고 한 것은 요나인데 궁극적으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파도도 주의 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서. 그래서 모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C.S. 루이스가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기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고난이 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말씀이 들어와요. 왜? 그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도 들어오고요. 정말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려움이 오면 가정 예배에도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확성기로 말씀합니다. 고난이 오면 확성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주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그 사공들에게 나를 던져서 바다에 나를 던지라고. 정말 여러분, 교만해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바에는 오히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그 생명을 포기하겠다. 얼마나 여러분 교만합니까? 그런데 물고기 뱃속, 이건 죽음과 같은 곳이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큰 고난이 오면요, 참 이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정이 소중하고요. 호흡하는 거 참 소중하고 구원받은 게 소중하고요. 하나님이 귀하고요. 이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소중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소중한 거. 하나님이 소중하고 생명이 귀중하고 영생이 귀하고 예수 믿은 게 귀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귀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영원히 사는 거, 이게 귀하게 죽음을 경험하면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깨닫습니다. 그게 고난이 깨닫게 해줍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더 감사합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비로소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정말 귀한 가치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요나에게만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왕 같은 제사장과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축복하라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이 도시와 이 민족을 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최고로 아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사람의 영혼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오늘 울산에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기에는 90%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박능쿨 이런 걸 아끼면서 우리의 또 편협된 여러분 가치관 이런 걸 아끼면서 자존심을 아끼면서 정말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은 90% 예수 안 믿는 이 울산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이들을 아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아끼고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아끼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아끼면서 오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초대교회도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가고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 여러분 이 땅의 것 이런 거 우리는 아끼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영혼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요 불순종 길에 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다 끝납니다.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지만 순종의 삶을 살 때는 멋진 사명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고 한 국가가 그 사명자와 전도자에 달려있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이 뱃속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환경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주신 환경이고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교정하는 도구고 또 복음 증거의 길을 가도록 교정하고 변화시키는 환경이 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삶을 흔들어서 순종의 사람, 사명자, 니느웨로 가는, 여러분 가야 합니다. 안 가면요 흔듭니다. 아직까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딱 요나가 변화됐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딱 말씀해서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참 저는 이 물고기가 참 귀해요. 여러분 앞으로 생선 드실 때 너는 내보다 낫구나 그렇게 하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순종하는데 굳이 우리 인생들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사, 명하시사 이 말씀은 창조적 언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하심에 똑같습니다. 요나를, 죽음에 처해 있는 요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끄집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되면 물고기 뱃속을 없애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창조에는. 그래서 이 요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언급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죽었죠.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어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변화된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주어서 능력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그를 괴롭게 했던 물고기 뱃속을 다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전도자로 세워지면 교회를 괴롭히는 모든 물고기 뱃속과 같은 환경 없애주시고 여러분 축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물고기 뱃속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